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더스 데이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면 뭐 우리가 엄마보다는 조금 가슴이 뭉클하지는 않아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좀 엄격하고 좀 엄한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 동요 중에 이런 동요가 있어요. 띵동댕 소리에 문을 열어 보았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시네. 반가운 마음으로 아빠하고 불렀던데 왠지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오늘 마음대로 일이 잘 안 풀렸나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있어요, 동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그 노래를 어렸을 때 한 뭐 수십 년 전에도 제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가르치는 애들도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아빠, 아버지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 당연함이라는 글 속에 또 하나의 다른 글이 뭐냐면 당연이라는 함정이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연히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고 삽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남자라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도라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목사라면 성도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기도하고 세속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이 당연함을 상대에게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얼마 전 좀 뭐 오래되지 않은 국제 결혼은 한 사람들의 그 삶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부부가 이제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어서 그들을 초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뭐냐? 부인이 타국에서 온 부인이에요. 요즘 이제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여자들이 없다 보니 남자들이 이제 외국에서 또 많이 부인들을 구해서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옛날보다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아니, 한국에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한국말을 해야 되고 당연히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배워야죠.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워야죠. 제가 기억에 남았던 또 하나의 영상이 뭐였냐면 그 러시아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참다 못해 시부모한테 아우 제발 좀 하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시부모가 집에만 오면 음식을 먹는데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 이 며느리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제발 좀 그 입에서 쩝쩝거리지 좀 마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 봤어요. 물론 어떤 이는 음식을 먹으면서 쩝쩝거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당연함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당연함을 남에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갈등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주고 그 아내를 좀 이해해주면 그 먼 타국에서 자기 하나 보고 여기까지 시집 왔는데 좀 한국말이 더디면 어떻고 한국 문화를 좀 더디 배우면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내리는 만나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당연함이 되어버리면 당연히 물 없을 때 물 주시고 당연히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당연히 매일 만나로 먹여주시고 고기를 원할 때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고 이게 당연함이 되어버리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당연함이 되어버리면 자꾸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참담했던 과거 속에서 심지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삶은요 감사 없는 삶이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었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를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이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나쁜 소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이 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있기 전에 가장 나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니에요. 죽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다고요. 여러분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을 따라가는 그 따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을 우리가 잘 보면 이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조가 무엇인지 제가 20년 전에 에베소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신대원 대학원생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 2020년 전에 그 에베소가 지금도 생생한 게 뭐냐? 온 도로가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대리석으로 모든 도로를 깔아놨어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디귿자로 만들어 놓고 돌을 깎아서 이렇게 엉덩이 모양으로 돌을 깎아놨어요. 앉아봤는데요. 얼마나 푹신한지 몰라. 지금 쓰는 자변기보다 훨씬 더 푹신합니다. 왜? 엉덩이 모양에 맞춰서 돌을 깎아놨으니. 그리고 거기에 밑에다 수로를 놓고 물이 계속 흘러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쉬나 응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흘러서 소대변을 쓸고 가는 거예요. 수세식 좌변기예요. 또한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방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오는 남정들과 성적인 타락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는 성적인 타락이 아니라 그 행위가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곳에서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활성화가 되었는데 성인들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 당시에 뭐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아니면 뭐 호적 등본을 떼서 나는 이때 태어났습니다라고 보여주기를 해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나이를 구분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의 발의 크기를, 그래서 그 한 곳에는 그 성매매하는 곳에는요, 거기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데 발 도장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 도장이 돼서 그 발보다 크면 성인, 작으면 성인이 아닌 걸로 구분해서 거기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기둥 하나가 10m, 13m씩 됩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타락한 그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한 그 풍조를 따라갔는데 그게 어떠한 삶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타락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 6장 11절에 그 통치자를 향해서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악한 자로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활성화가 되고 전도가 확산이 되어지자 그들이 섬기는 아데미라는 신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으로 돼버렸습니다. 여자의 그 가슴 24개를 달고 사람들이 숭배했던 풍요와 다산의 신 그 아데미가 하찮게 되는 신으로 여김을 받자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색 장업자가 그거를 만드는 이가 데모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크게 소동을 일으켰는지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겁박하며 그들을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서 현실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하였다. 이게 바로 원어적으로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53편을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아들들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우리가 먼저 보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걷다라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단정하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무입니다. 형태는 다 달라요. 그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이게 쇠든 알루미늄이든 똑같이 형태를 본질은 같지만 쓰임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던 나쁘게 살았던 여러분이 뭐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모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은 우리를 본질상 도저히 달라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데 우리가요 4절을 가만히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원어에 보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단어가. 그게 뭐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걸 연결 한번 해서 볼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우리들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우리들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함께 앉히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부활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하늘에 올리고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내다라는 말은 공표하다라는 법정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도장을 꽉 찍으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때리는 거죠. 때리기 전에 그 때리려면 뭐가 있어야죠?
판결을 하기 전에 그 판결이 내가 유리하게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또는 내가 그 판결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믿으시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고 너희를 내가 하늘로 올리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물을 주시는 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 어렸을 때 이렇게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항상 보는 게 뭐죠? 손에 무엇을 들었느냐를 먼저 보잖아요. 아빠! 하고 나가지만 정작 그 눈은 아빠가 오늘 통닭 사온다고 그랬어? 뭘 사온다고 그랬어? 그러면 눈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오늘 뭐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빠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보다는 무엇에 들려있는지 그것을 집중하는 게 자녀들의 심리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다릅니까? 다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물을 보고 계속해서 이 선물만 기억하다 보면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선물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선행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랑하기 위해서만 아마 선행을 행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선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싹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짤로 봐요. 쇼츠로. 왜냐하면 그걸 다 보자니 시간이 많이 뺏길 때도 있지만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 아니고서는 제가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봐야 될 드라마가 있대요,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예, 저도 이렇게 짤로 제가 많이 보긴 하는데 유튜브에 막 그냥 뜨니까 거기에 제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야 이걸 보다가 내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딸 이름이 금영입니다. 금영. 금명인가요? 금영 맞죠? 근데 이 딸이 아빠의 모든 것이에요. 아빠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어부인데 배를 사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샀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유학을 가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요. 하여튼 그렇게 딸을 사랑해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애씁니다. 쉬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남자를 하나 데려오는데 아빠는 싫은 거야. 딸을 시집 보내는 게. 30이 다 됐지만. 그리고 이 사익감을 데려온 사익감하고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둘 다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승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정도면 내 딸아이를 사랑하겠구나. 내 딸아이를 잘 돌봐주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박중섭이! 이제 데려온 남자 이름이 박중섭이에요. 네, 어머님! 너는 네가 무엇을 받아가는지 아느냐? 그 아빠가 그렇게 그 남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내 딸 크는 30년 동안 내내토록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근데 그걸 듣는데요, 내가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딸이 결혼할 때 그 남자한테 나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름!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내 딸이 28년, 30년 동안 크는 동안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찢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덕기라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너에게 나의 전부를 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파할 때, 예수님이 신음할 때,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육신적인 태어남, 영적으로 태어난 것,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태어났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남도 여러분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의 기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죽었던 사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